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의 가사를 보면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는 그 작사를 하신 분, 지으신 분이 바로 고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한 40년 전에 1983년에 이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영기 목사님 4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중후반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이제 지은 찬송시이기도 한데요. 참 이것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봅니다. 우리 각각에 따라서 우리 길게는 뭐 70여 년, 60여 년, 50여 년 이렇게 살아오고 40여 년 살아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 살아온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행적을 돌아보면은 정말 순간마다 걸음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온전히 섰던 데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또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70까지 남아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제가 보기에 40을 못 넘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40이 뭐겠어요? 20이나 넘겨 20살이나 넘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죄를 짓죠. 수시로 뭐 우리 나름대로 온전하다 그러지만은 참 남모르게 지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행동으로도 짓는 죄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한다면은 아마 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생활상인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가져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적어도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자만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스며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람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 봐서는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죄뿐인 인간인데,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또 불뱀을 보내시니까 불뱀을 그냥 또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갔는데 또다시 울부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불뱀으로부터의 죽는 것을,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다니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다 이제 불뱀에 물려들어서 살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시점입니까?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치고 한 38년, 9년, 거의 4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또다시 원망불평을 하는데, 시점을 본다면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서도 변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랏 왕이죠.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아랏 왕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길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아랏 왕을 전멸해서 그 성읍들을 다 전멸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동안에 학습 효과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한 4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배웠는 것 같습니다. 아라스의 왕이 자기들을 치니까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인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그래도 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래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배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큰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또 기도하면 될 일인데, 그 다음에 그냥 또 어려움이 있는데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도 대신 또 바로 뭡니까? 그들의 본성대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 생활도 합니다. 뭐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냥 우리가 그거는 또 어디에 가버렸는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돌변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또 불평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때문에 생기는가요? 보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하고 있는 길입니다. 행진을 하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행진하고 있는 길에서 이 에돔이 그러니까 좀 에돔에 난 그 조항이 큰 길로 좋은 길로 또 빠른 길로 지름길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에돔이 들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에돔 변경을 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회를 하면은 사실은 짜증나지요. 어디를 그냥 그렇게 요즘 여러분 뭐 내비를 통해서 가지만은 우회를 하게 되면 짜증납니다. 저도 언제 인천 쪽에 갔다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제2경인고속도로입니까? 그 고속도로가 언제 사고가 났죠. 그래서 오다 보니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혀가 저는 일부러 그 길로 오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길로 왔는데 중간에 언제가 도로에 화재 사건이 났던 것 같습니다. 화재가 있어서 길이 막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냥 가라던 대로 그냥 모르는 길 뺑뺑 돌다 보니까 뭐 산골도 가고 그냥 엄청나게 돌더라고요. 도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우회길을 가면 원래 원하던 그 길이 아니라 우회길을 가기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죠. 길도 험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그냥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뜻밖의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고 뜻밖의 또 우리가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야 될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원망 불평 대신에 그 돌아가는 길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찾으면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금방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 막습니까? 왜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느냐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양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나 뭐 같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이 원망하는 내용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원망을 합니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냐?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 이걸 말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죠.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자기들이 해방된 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죄악으로 향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원천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천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화될까, 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의 고민이자 모두가 정말 애쓰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은 완전한 성화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교들도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나 성결교 계통이 이렇게 성화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같은 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단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봤자 죽기 전에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오늘은 믿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믿음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서 적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맛보더라도 바로 내일 사소한 일에,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는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냐, 못된 자식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 보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고생하게 하느냐, 이런 자식들이 가끔은 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그대로 원망 불평한 대로 그대로 두지도 않습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는 않으시죠. 반드시 그 죄를 깨닫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는 내리시죠. 이번에 내린 징계가 뭡니까? 바로 불뱀이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불뱀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에 불뱀뿐입니까? 전갈이니 온갖 독충들이 다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에서 언제든지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어떤 독충도, 어떤 불뱀도, 어떤 정갈도,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자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둬버리십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고 나니까 불뱀뿐이겠습니까? 온갖 것이 다 달라들어서 다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은 불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더한 것도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되어주신다. 이 울타리가 없어지면 지금의 내 모습, 이 모습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냥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음식 때문에, 길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불뱀에 그냥 물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요즘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본 지에 뭐를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는 바로 마약에 관한 것입니다. 마약이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그렇게 번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 이제 마약을 그냥, 마약이 돈벌이가 된다고 해가지고 마약을 그냥, 학생들도 그냥 마약을 지금 뭐 배달하고 퍼주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됐냐?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뭐 정신을 타다고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민족은 불뱀이 달려들듯이 마약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한 우리 인간 사회를 전멸시키고 파멸시키는 그 무엇이 우리 사회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 정말 다른 여러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초라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은행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
어제도 보니까 또 어디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뭐 강도 3.1인가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도 또 지진이 일어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강도 3 전후에 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그래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 생각했는데 이거 정말 이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있다는 사실, 강도 2든 강도 3이든 뭐 이게 있으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큰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뭐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는 것이죠. 뭐가 잦으면은 일이 되지요. 잦은 이게 지진이 일어난단 말은 지금 언젠가는 큰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결코 우리의 삶 어디서든 이 지구상 어디서든지 100%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100% 안전한 곳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길에서 지켜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나가니까 또 다가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는 확실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성질을 참지 못해서 원망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회초리를 드니까 그걸 마땅하는 어떠거라 그러니까 또다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길을 또 제시해 주시죠. 그 길이 뭔가요? 바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그 불뱀을 그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불뱀에 물렸더라도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이 살아날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보니까 누구든지 그 뱀을,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았더라. 9절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믿음 생활과 똑같다는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말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데, 그런데 넘어진 것은 자기들적으로 넘어지죠. 그런데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서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정말 인생길 돌아보면은 발걸음마다 발자국마다 그냥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셨지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돌아서고 일어설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군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게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들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여러 곳에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도록, 거기까지 모압까지 이르도록, 모압 국경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징계를 내리셨다가 또다시 회개하니까 이렇게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까지 행군을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죄를 지었고 원망 불평하고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믿음, 놋뱀을 바라본다고 그 놋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을 바라보는데 놋뱀 자체에 무슨 기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산다 그랬더라. 내가 불뱀에 물렸지. 아이 그 독이 퍼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저걸 바라보라고 하셨지. 바라보는데 저걸 바라보면 내가 또 나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많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또 참 수렁에 빠지고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질지 우리 인생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일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변해버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그래도 지켜주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언제나 그냥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갔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수시로 넘어지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참 저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는데 그것이 내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도 계시구나. 저런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하나님도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요? 정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는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조금이라도 덜 넘어지도록, 그것만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헤이, 나는 어차피 이런 인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저런 인간들, 그런 하나님이 뭐 다 지켜주시니까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뭐 넘어지면 넘어지지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운 모습이 되도록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맨정신이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죄 덜 짓고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사랑의 가정의 달이죠. 사랑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에 뭐 스승의 주일, 뭐 부부의 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혼자만 걸어가는 광야길,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요. 이 모든 관계도 정말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어떤 우리들의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그 바탕 기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스승에게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진 모든 사람의 은혜도 생각하는 귀한 한 달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더욱더 깊이 새기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5월 1일자 두 번째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뱀을 통한 재앙과 노뱀을 통한 치유를 사용하셔서 끝끝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모압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막혀 결국 우회로를 통한 고된 행군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변하여 불신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 어느 정도 영적 성숙에 이르렀음에 감사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작은 시험과 유혹에 무너져 밑바닥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자녀로 여겨셔서 주시는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로의 퇴행이 아닌 가나안을 향한 전진의 국면에 여전히 속해 있는 것입니다. 불뱀과도 같은 그 징계와 시험으로 인해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아까 찬송가 308장 가사와 같이 정말 골고다 언덕길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